오늘은 그 신뢰의 여정, 기적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 아니 끔찍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의 외아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기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말하지만, 이야기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감정, 그 고뇌, 그 무게,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이야기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뻐 보였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어르고 달래며 부족함 없는 사랑을 부어주며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웠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히 키운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식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100세에 낳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늘 자신의 입가에 웃음을 줄 그 이삭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그를 웃게 할 바로 그러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추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외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기에 그를 책망하시려고 이런 테스트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에 낳은 아이를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낌없이 그에게 축복을 베풀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던 아브라함, 그렇게 이삭을 키우며 그렇게 정말 그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키웠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성경은 생략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냥 제가 제물로 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양떼나 소떼를 잡아서
한 100마리, 1000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흥정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씀을 그 이전에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 몇 명이라도,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협상을 이루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와 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고 있었을까요? 어떤 선지자나 누군가가 그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하지만 구약 성서, 아니 아브라함 이전이나 이후든지 어느 곳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전했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과연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전설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신학자 조지 레드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보았을 때에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나를 삼키지 못할 거다, 죽음의 세계에 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이 다윗이든 그것이 엘리야이든 예레미야든 누군가이든 부활을 나는 소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는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녹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교제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엘리야 역시 그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구약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늘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고 너를 통해서 큰 자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축복하셨고 큰 자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저 이 사람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아들을 낳을,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아이가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니 나이가 100살이 된 남자가 아니 반백살도 애 낳기 힘든데 100살이나 된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아니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울 것이며 이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모순되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동시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순된 태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해야 했겠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더니 아니 이제는 이삭을 죽이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모순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틀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요구를 모순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 요구에, 비윤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요구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드리게 되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는지 이제서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리아 땅으로 향해 떠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 30일처럼, 아니 3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시간이 참 안 간다, 긴다, 길다라고 느껴졌을 때가, 물론 모든 이 남성들이 한 번쯤 경험했을 군대에서 마치 그 26개월 이 시간들이 24개월이 아무튼 뭐 이 시간들이 마치 240개월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그 혼자서 이제 2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집에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 2시간이 한 20시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도 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도 창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떠난 3일의 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슬픔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갈등의 시간이었다라고 치더라도 아이를 묻고 이삭을 묻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을 안 죽였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것 같죠? 아니요. 이미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이야기는 끝이 난 거예요. 이미 아들은 내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다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에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라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갔다라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왔다라고 기록을 안 해요. 복수에서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갔다 복수로 기록하다가 왜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단수로 기록했을까 고민했고 연구했었는데, 그런데 이 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다니 아빠가 막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지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을 거다. 근데 갑자기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줄로 자기를 묶기 시작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 들고, PTSD라 그러나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엄청난 충격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홀로 내려왔다, 따로따로 내려왔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아니, 상상해 보시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치더라도 와, 이거 진짜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하고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선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났을 때 혹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내 사라에게 이거 보고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이라도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아빠하고 분명히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내가 어린 양이 어딨냐라고까지 물어봤는데 아빠가 다 준비했대. 난 믿고 갔지. 갔는데 아빠가 나를 줄로 꽁꽁 싸매더니 칼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사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아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우 집사님이 상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 심한 장난을 치고 오더라도 아마 야단을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한테 뭐 이런 걸 시켜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애를 죽이려고 했다니 두 번 다시 안 보겠죠.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후로 별거하며 따로 살았을 가능성을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3장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거기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라가 뭐 헤브론 땅에 뭐 일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장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로 추측해 봤을 때 이 사건 이후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별거했을 것이다. 거의 이혼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간 길은 단지 믿음만을 두고 이야기하기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졸지에 가족을 버린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한 이 패륜적 아버지의 모습, 사라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나를 누이라고 속이고 딴짓까지 하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던 것은 부활이었을까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부활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서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는 몰랐지만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본 적도, 자연의 이치적으로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으로도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소문으로 들은 적도 없는 이 기적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한 번은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하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그 위대한 왕들이 쌓아놓은 곳이 뭐예요? 피라미드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제국의 왕, 이집트의 왕이 저렇게 엄청나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왜 만들어요? 죽음을 어떻게든지 이겨보고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게 피라미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다 그 피라미드 땅에 그저 묻혀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센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건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 죽음 앞에는 인간은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아무도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건강이나 여러 재물이나 인간과의 관계나 우리 교회 관련된 일이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기적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그 일도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내 신념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찬양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함께 하시네, 함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가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그는 죽음을 이미 경험했어요. 가시밭과 같은 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3일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한 것과 같은 경험을 느끼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장작을 짊어지고 자신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역시 그 늙은 아버지를 박차고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그 밧줄에 묶이며 죽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로 이삭 역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의 그 광야의 고통.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지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부활의 말씀을 또한 우리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픔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주님 우리가 굳게 섭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